자,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한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크게 4개로 구분되었는데요.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래 계층인 천민 중에서도 이 노비나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백정이었죠. 백정. 기록에 보면 백정은 기와집에서도 살 수 없었고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가죽신을 착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가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도 못했고요. 상투를 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선 땅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평등 사상을,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서 이 백정들의 신분 철폐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로 세뮤얼 무어 선교사인데요. 그는 1892년 9월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지금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지역에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정들의 이 사회적 신분을 알게 된 후에 차별 없이 백정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는 백정마을에 살던 박성춘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당시 무어 선교사가 운영하던 예수학당에 박성춘의 아들이 다녔고, 이 소식을 아들을 통해 전해 들은 선교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친구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박성춘이 치료를 받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박성춘은요, 황제의 의사가 자신과 같은 백정을 치료해 주러 왔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여러분, 양반들도 다니는 교회에 중인도 아닌 백정이 나타나니 많은 양반 교인들이 반발합니다. 그럼에도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귀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합니다. 여러분, 이 박성춘이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백정 출신의 장로가 됩니다. 이 곤당골 교회가 나중에 인사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승동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박성춘 이분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학당에 다니던 그의 아들 박서양은 후일 제중원에서 의학교육을 받고요. 1908년 한국인 최초의 의사 중 한 명이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같이 본문 2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요. 이 편지에서 지금 4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둘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셋째, 거룩한 나라요. 넷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4개의 정체성 중에서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정체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이라면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God's people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직은 오직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가문의 사람만이 될 수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백정이 장로나 의사가 되는 것처럼
지금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아닌데, 나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데, 난 아론 가문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제사장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번역이 좀 어색하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사실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구절에 왕 같은 제사장을 번역하기 힘든 난해 구절로 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 왕 같은으로 번역된 바실레이온은 이 명사와 형용사 둘 다로 사용 가능한데요, 명사로 사용되면 왕국, 나라라는 뜻이지만 형용사로 사용되면 왕국의, 왕실의, 왕의 의미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실레이온이라는 단어 자체에 왕 같은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이 의역을 많이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부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왕의 제사장, 왕의 사제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렇게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실제로 구약을 보면 제사장을 왕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왕의 사제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등장하거든요. 구약에서는 왕이란 이스라엘의 왕이겠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 왕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흥미롭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을 오늘날의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목사랍니다. 부담되시나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왕의 제사장들이랍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왕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까? 왕의 제사장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나는 누구입니까? 자, 첫 번째로 왕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왕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구약의 제사장에서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직을 생각하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점입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구약의 이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데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일을 제사장들이 한답니다. 여기서 첫 장막은 지성소 전에 있는 첫 번째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첫 번째 장막을 지나야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 안으로, 성전 안으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는 왕의 제사장이다 선언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인데, 대면할 수 있는 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죠. 16세기 로마 카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신부,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당시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만인 제사장설은요, 크게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근데 당시 종교개혁 전까지는 누구만 기도할 수 있어요? 신부와 사제들만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오직 성경의 액세스는 라틴어를 알거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아는 고위급의 사제들만이 말씀을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셋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가진 특별한 성직자 그룹이나 집단이 있을 수 없다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이런 개혁적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선언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만이 아닌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의 제사장이기에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17세기 유럽의 종교개혁과는 또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예배자임을 알매도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권이요, 우리의 정체성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요,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는 가뭄에 콩나듯 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실 게을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음에도 평생 수동적으로 듣고 배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수법은 배운 것을 내가 직접 남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오늘날의 교인들이 평생 듣기만 합니다. 물론 매주 전하는 저보다 매주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이면 이렇게 열심히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왜 저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도 왕의 제사장들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왕의 제사장이란 곧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게 중국을 거쳐서 미얀마나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열심을 품지 않냐라고요. 우리가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특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요즘 왕의 제사장들이 이 팬데믹이라는 긴 폭풍을 지나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부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항상 첫 장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 왕의 제사장으로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처럼 죽어가는 영혼, 상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가 옆에 없을 때 내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의 제사장으로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나는 누구입니까? 왕의 제사장은 주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자,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본문에서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는 정체성을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사실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앞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같이 2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산돌, 리빙스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단단한 돌이 지지대가 되어 세우듯 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사장이란 제사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보면 크게 5개의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들에는 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의 핵심은요,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속죄하고 화목케 하는 이 제사를 통해 다시 연결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사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속죄 제물의 희생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담당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신령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에게 다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왜 필요한 것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이제는 왕의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너희가 드리는 삶의 영적 제사를 통해, 너희가 드리는 삶의 제사를 통해. 여러분, 이 선언에는요 2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왕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주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자가 바로 왕의 제사장이다. 둘째, 연결한다는 것은 왕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이 5대 제사를 집례할 때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 그 제사장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거겠죠. 이 땅에서 왕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내가 영적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주님과 그 세상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그곳에서 왕의 제사장이 되어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상관없이 운영되던 일터와 주님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일터에서도 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제사로 연결하듯 깨지고 상한 관계를 주님과 연결하며 주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관계 속에서 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 되어 깨진 관계와 주님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관계 속에서 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왕의 제사장이다 라는 정체성의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깨지고 상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 속죄의식을 갖고 화목했듯이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깨지고 상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를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다시 주님과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입니다. 부디 주님과 내가 사는 세상을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단절시키고 이분화하기보다 왕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를 통해 일상의 예배를 통해 연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나는 누구입니까? 왕의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자,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전서는 9절 후반부에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4개의 정체성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이유는 이를 통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랍니다. 결국 왕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삶에서 불러내어 밝은 빛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위대함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번쩍 들고 흔들면서 그걸 요제라고 하죠. 백성들의 속죄와 자유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부름받아 구원받게 된 것들을 번쩍 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왕의 제사장에게는 변화된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살려주시기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로 어두웠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빛의 기이한 삶을 살게 만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어가는 삶, 구별되는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적 삶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것이 개역개정은 헬라어 이 아레테이를 아름다운 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직역하면 업적, 놀라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excellence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를 어두운 삶에서 구원해서 그 기이한 빛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이의 엑설런스, 곧 그분의 업적, 나를 변화시킨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의도적으로 제사장 얘기할 때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변화되어져 가는 제사장이니까 그분의 그 엑설런스로 인하여, 위대함으로 인하여 나 같은 자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결국 이 정체성은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함을 도전하는 정체성인 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와 가면서도 내 삶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면, 거룩해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어둠의 삶을 끊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 아닌, 죄송하지만 죄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증인의 삶이 아니라 위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 안에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디스커레이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를 볼 때 제가 잘 변하지는 않았어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제가 좀 더 용납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고,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왕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나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벌써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예수 믿어서 이 모양이라고, 이 정도라고.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아주 연약하고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한 미국 가정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어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자녀들을 거울을 보게 한 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을 힘차게 따라 외치게 하는 영상이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에서 엄마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따라해요. 나는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남들도 소중하게 대한다. 그럼 두 아들이 따라서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거울 보고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허그하고 키스한 다음에 스쿨버스 태우러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세뇌 교육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을 보고 같이 외치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사장이다.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피로 인해 이제 내가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왕의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이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감히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